네, 오늘 함께 읽으신 하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3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는 것으로 하죠. 36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헌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새 옷은 찢어져 못 쓰게 되고 새 옷에서 떼어낸 그 조각은 헌 옷과 어울리지 않게 된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그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오래 즐겨 마셔 온 포도주가 있는 사람은 다른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평소 마시던 것이 좋다고 한다. 아멘. 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런 제목으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옷에서 1000조각을 찢어내서 헌 옷에 붙이는 그런 비유의 말씀도 주셨고, 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비유 말씀도 주셨는데, 사실 이 두 가지 내용은 같은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은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기에서 새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새 포도주예요. 과거의 유대교에서 가르쳤던 그 내용과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을 이제 새 포도주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것은 새롭다라는 반응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있었어요. 산상수훈 말씀을 다 마치셨을 때에 그곳에 모여있던 무리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7장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셨을 때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그들의 서기관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르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감지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역 아주 초입이죠. 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외친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로다. 유대인들,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은 새로운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아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나의 가르침은, 내가 전하는 이 말들은 새 포도주다, 이렇게 확정을 해 주신 거예요. 가죽 부대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행동, 사람들의 삶을 형성하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 관습, 전통, 제도, 이것도 가죽 부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낡은 가죽 부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왜 유대인들이 낡은 가죽 부대냐?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속에 오랜 세월에 거쳐 형성된, 물론 이제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유대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면서 형성되는
그들의 사고의 틀이 있어요. 생각하는 틀이 있고 또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하는 그런 어떤 집체적인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가죽부대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그것을 낡았다, 오래되었다, 못 쓰게 된 가죽부대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들의 사고의 틀, 그들의 생활 방식, 삶의 방식하고 이게 도대체가 맞지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 포도주인데 유대인들의 모습은 낡은 오래된 가죽 부대에 해당한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문화와 전통과 관습과 제도, 그것들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7절 이제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만일 넣는다면은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그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린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터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대인들 사이에 계속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고요. 결국에는 포도주는 쏟아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포도주가 쏟아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담아내지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 그런 현상, 그런 증상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고요. 결국에 그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죽 부대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죽 부대가 못 쓰게 되면은 갖다 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모아서 불에 태워버린다. 그렇게 처리하는, 왜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쓸모없게 되잖아요. 그런 것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결국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는 것은 창조주 여호와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 사이의 관계를 39절에서 부연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오래 즐겨 마셔온 포도주가 있는 사람은 다른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평소 마시던 것이 좋다라고 한다. 예수님 당시에도 포도주는 즐겨 마시던 것 같습니다. 식사에 늘 함께하는 그런 포도주였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오래 즐겨 마셔온 포도주가 있다라는 지적이시죠. 오랜 세월 동안 모세 때로부터 그 훨씬 더 이전부터 유대 사회를 면면히 흐르고 있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전통, 그들의 관습과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살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아주 익숙해 있었던 사고방식, 또 그들의 삶의 방식,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
오래 즐겨 마셔온 포도주가 있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이 볼 때 별로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 기존에 우리가 알아왔던 그대로면 된다. 우리가 생각해왔던 방식,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 그거면 그대로면 족하다. 우리를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반응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왔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자기들이 익숙해 있는 그런 생각의 틀, 또 삶의 방식, 그걸 바꾸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한 말씀 하긴 하셨어요. 그대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는 못하는구나. 그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것이었고요. 뭐 소귀의 경일기식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은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귀퉁으로도 안 들었다. 왜? 이미 그들 속에 꽉 차 있는 오래 즐겨 마셔온 포도주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였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평소 마시던 것이 좋다. 그런 입장을 고집한 것이고요. 고수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네들은 새 가죽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들에게는 나의 새 가르침, 새 포도주를 담지 않겠다. 가르쳐 주지 않겠다. 그런 말씀,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그대들이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한다. 새 가죽 부대가 되라. 그런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 받고 따르라.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요청하셨던 것처럼 유대 사회 전체를 향해서 내 말을 받고 내 말을 따르라. 그래서 새 가죽 부대가 되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익숙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탈피하고 변화되라. 그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하늘아버지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우리 늘 기억하는 그 장면이죠.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와 단절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익숙해 있었던 이집트에서의 삶에 본인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들의 몸에 배어 있는 그들은 생각하는 틀, 사고의 틀이죠. 또 생활 방식, 삶의 방식, 이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사고의 틀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개척해 나가라. 이런 상징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의미를 담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 훈련을 시켜주신 것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이집트에서 오래 즐겨 마셔온 포도주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때가 좋았는데 그곳에서는 몸은 힘들고 어려워서도 먹고 싶은 거는 실컷 먹고 고기도 먹고 이런 포도주도 마음껏 마실 수 있었고 이런 오래 즐겨 마셔온 그 포도주, 이집트에서의 추억, 그때 누렸던 것들에 대한 향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집트에서 하늘아버지께서 데려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가죽 부대로 변화되지를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 가운데 새 가죽 부대로 변화가 됐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성으로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고스란히 그들의 심령 속에 담아내고 받아내고 소화해서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죠. 이집트의 생활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 자녀들이 광야에서 태어났겠어요. 그들에게는 이집트에서 오래 즐겨 마셔온 포도주, 그것이 없었어요. 이집트에 대한 추억이 없었고요. 물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살 때는 이랬어 저랬어 그런 얘기를 뭐 들은 바는 있겠지만은 그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니까 그들의 개인적인 추억은 아니에요. 또 이집트로부터 받은 영향, 뭐 긍정적인 영향이든 부정적인 영향이든 받은 영향이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오자 없이 모두가 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또 다른 각도에서는 제자들을 새 가죽 부대로 변화시키는 그 훈련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태어나서 또 유대 사회의 영향을 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받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유대인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부르신 이 제자들은 어부들, 이런 분들이었었어요.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뭐 바리새인들처럼 유대 율법에 충실하게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죠. 뭐 세리, 마태와 같이 이런 유대 사회로 말하면은 아웃사이더죠.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왜? 그들에게는 오래 즐겨 마셔온 포도주가 없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결국 그들이 새 가죽 부대가 되었습니다. 새 가죽 부대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흡수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점, 자기의 가치관으로 소화하고 또 섭렵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새 부대로 변한 사람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다른 생각, 다른 삶의 방식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요. 또 예수님의 관점이 내 관점이 돼요. 또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는 일이 가능해지게 되고요. 결국에서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내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자들 속에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해진다, 그런 말씀이죠. 이런 변화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새 포도주로 들어가 계셨고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가 가득 담겨 있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 속에도 예수님이 가득 담겨 있었던 거예요. 골로새서 표현을 빌려오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그들 속에 풍성히 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하늘아버지의 자녀들은 실제 상황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말씀이 그들의 생각을 결정하고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 성경학에서 전문 용어를 써서 설명하면 actual belief, 실제 믿음이 되었다. 그들의 손발을, 머리를, 입술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믿음이 되었다. 믿음은 있는데 실제 상황이, 현장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말은 엉뚱하게 오래 즐겨왔던 그런 포도주가 그대로 쑥 튀어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그들에게는 없었다. 그 모습을 우리가 한 장면만, 무수히 많은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장면을 우리가 보면 그랬구나. 이분들은 새 가죽 부대로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풍성히 담고 살았고,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상황을 해석하는 그들의 시선과 또 그들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생각과 말과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렇게 살아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그 한 장면이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로 인해 복음 전파에 위대한 진전이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이 알기 원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로마 감옥에 갇힌 거예요. 로마에도 성도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시기 전에 로마서를 보냈잖아요.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긴 장문의 로마서를 이미 보낸 상태예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는데 개선장군처럼 영웅처럼 방문한 것이 아니라 죄수로 잡혀서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감옥에 들어가요. 그러면 로마에 있던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거 뭐야? 그동안 우리가 사도 바울에서 들었던 그 무수히 많은 그런 영웅적인 이야기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멋진 이야기들은 다 어떻게 된 거야? 저분이 뭘 잘못했나? 온갖 추측과 온갖 그런 생각들이, 거칠은 생각들이 난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한 거예요. 죄수로 감옥에 갇혔어요. 이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멀리서도 이게 뭐지? 사도 바울이 뭘 크게 잘못했나? 사도 바울이 죄를 졌나? 그러면 그분이 이제까지 가르쳤던 것과 그런 기적을 행했던 그 능력과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분의 좀 어두운 부분이 있었나? 아무튼 별별 얘기들을 하고요. 바깥에서 모함도 하고 또 질시와 시기로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도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바깥에 있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담담하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방문한 게 아니라 죄수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일, 이것을 이제 내가 당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의미가 뭔지를 아는가? 이에 대한 해석,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위대한 진전이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여기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상황은 그렇게 보는 것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맞고 하늘아버지의 뜻은 이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아주 결론적으로 딱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이 상황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은 이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최근에 늘 반복해서 강조 드리는 것이 있지만은 크고 작은 어려운 상황들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하느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이제 일을 제가 지나가면서 혹시 저 안에도 그런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하늘아버지의 자녀로 산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지만은 실전 상황으로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오래 익숙한 즐겨 마셔오던 그 포도주가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나오는 문화적인 반응,
관습적인 반응, 전통적인 반응, 한국 사회에서 누구나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었던 그 사고의 틀에서 나오는 반응,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도 있지 않을까. 아직 완벽하게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사고의 틀이 변하고 또 우리의 상황을 대처하는,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 참 좋겠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실제 상황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믿음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그 큰 일을 당하면서도 아주 늠름하게 또 씩씩하게 또 말씀에 기초하여서 근거하여서 그렇게 담대한 그런 생각들을 나누고 그런 마음들을 나누는 모습이 또 제가 보기에는 참 아름답고 또 예수님께서도 흐뭇해 하실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직접 만나뵌 적이 없고요. 영국에서 교수할 때 이분이 이제 저를 초청을 하고 또 몇 분을 초청해서 같이 회의를 한번 이제 미팅을 갖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분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는 바람에 제가 만날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요. 아주 영국의 저명한 그 선교사님과 그 사모님이 인도에서 평생을 선교사님으로 보내셨는데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이런 내용을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뉴비긴 선교사님 부부가 인도에 처음 도착했을 때요. 초창기에 도착하자마자 아주 대형 버스 큰 사고가 이제 나서 거의 2년 동안을 그 회복을 해야 돼서 사역을 못하게 된 그런 이제 경험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힌두교도인 사람이 뭐 주변에 힌두교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고 현장에서 외치는 그런 소리를 아마 뉴비긴 선교사님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전생의 업보 때문이다. 힌두교 분들은 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이분이 이제 그 아시아 문화를 이제 알게 되면서 아마 그 상황에서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당신의 원수가 당신을 저주해서 생긴 일이다. 뭐 그런 거 우리 성도님들도 익숙해 있는 그런 관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영국에서 온 그래서 그 버스를 같이 타고 간 영국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게 브레이크 정비를 제대로 안 해서 이게 사고가 났다. 아주 과학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그런 또 실제적인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인도인 목사님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제 그 기록을, 그 책을 다시 이제 보는데요. 그 영어 원 제목은 The Other Side of 1984. 조지 오웰이 1984 이렇게 그런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요. 1984년에 또 다른 측면, 그것을 이제 저는 기독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 안에 보니까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 개인의 어떤 반응은 기록하지 않아요. 본인은 영국 사람이고 또 선교사하고 또 인도에 와 있는데 아마도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은 그 인도인 목사님의 말을 빌려서 내 생각은 이것이다 이렇게 아마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대형 버스 사고가 나서 선교사 부부가 2년 동안 아무 활동도 하지 못할 정도의 사고를 당한 그 현상, 상황을 보고 여러 각도에서 여러 말을 하는데 인도인 목사님의 그 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한마디 속에 새 가죽 부대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이것은 하늘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정하시고 하늘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사업의 현장이나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회 가족 부대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상황이나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 또 이 민족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온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걱정되네, 큰일 났네, 이런 반응이 아니라 하늘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일을 감당하지만은 이 모든 것의 주관자는 여호와 창조주 우리 아버지께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런 각도로 우리가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든든한 새 가죽 부대로 준비되시고 변화되시는 우리 세움 가족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